자, 여러분에게 방송실 준비되기에 하나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읽었다. 좋아요. 지금 준비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이 이제 핸드폰 어플이나 성경책을 꺼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준비될 때까지.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번 주에는 4장까지 아마 읽으시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통독하고 진도를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에 쓰여져 있는지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죠? 혹시 요한복음 20장 31절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전도사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먼저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박해 상황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었죠? 어떤 회의?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얌리아 회의. 두껍냐? 얌냐. 그렇죠. 얌리아 회의.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뭔가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없는 그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이제 이단이야 라고 정죄하고 출교시키며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그런 목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책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책과 무슨 책?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표적의 책과 지혜?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뭔가 영광의 책.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고 내용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가 표적의 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2장부터 4장까지의 두 가지 표적이 나와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표적의 책에는 몇 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1번 5, 2번 6, 3번 7, 4번 8, 5번 9, 6번 10, 100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몇 번이죠? 몇 개의 표적이었죠? 7개의 표적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7개의 표적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완전한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임을 나타내는 책이 표적의 책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왕의 신의 아들 치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 환자 치유, 네 번째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심 실로암 맹인 치유, 나사로의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 표적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이 찬양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을 아시는 분? 네. 저는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은 나중에 내가 뷔페 가서 마지막 접시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래된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 이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가운데 나오긴 하지만 왜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막 빨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해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사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빨간 글씨, 파란 글씨를 체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1절부터 6절까지 묵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엄마한테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여자요?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전화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영호야 뭐 좀 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여자요 하면 바로 등짝 스매시, 그죠? 맞으면서 조용히 하고 빨리 해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에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를 낮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관용어고 약간 이렇게 잘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몇 절일까요? 1번 1절, 2번 2절, 3번 3절, 4번 4절, 5번 5절, 6번 6절. 6번 6절 몇 번일까요? 6번이죠. 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그대로 잠깐만 띄워두세요. 이 동아리의 용도가 뭐라고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였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면 뭐죠? 손 씻는 물 쓰던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할 때 손 한번 씻고 가는 물 항아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아주 그런 물 항아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 항아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 예수님의 표적은 몇 개? 7개. 그럼 뭔가 돌 항아리 6개를 했을 때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가 더 있어서 이왕이면 6개 말고 7개가 있었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재정립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다른 성경까지 포함하는 모든 성경인데 구약을 정립하면서 그 가운데 율법을 재정립하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재정립하면서 우리의 율법은 원래 이런 의미야 라고 정립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고 박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5가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몇 번째 책일까요? 네, 3번째 책입니다. 다행이죠. 3번째를 굽힐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3번째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 책인지는 유대인의 문학적인 구조적인 이유거든요. 뭔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의 율법책으로 이렇게 편집했을 때 가장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승전결해서 결론을 마지막에 딱 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문학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책을 가운데 배치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레위기에서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예, 저 화면에 있는 할아버지는 누군지 알겠죠? 딱 돌판 들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모세입니다. 그죠? 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왔는데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임마누엘 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게 거룩함이고 그 레위기에서도 또 정가운데 위치한 내용적으로 우리는 1장부터 이렇게 하지만 내용적으로 정가운데 레위기에 위치한 구절은 뭐냐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딱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 깨끗하게 하심, 정결함을 우리에게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인데 그 율법의 가운데 레위기고 그 레위기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뭐냐?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대속죄일?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을 가서 속죄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드리죠.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나가는 거예요. 세연이가 대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의 죄를 위해서 제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날만큼은 잘 들어보세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보세요.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분하고 뭔가 오버랩되는데 이분이랑 좀 모습이 겹치는데 한 사람 있지 않나요? 대속죄일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의 완전함도 이야기하시지만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 정결법은 6개이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를 속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 첫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근데 아론이 평생 삽니까? 죽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불완전한 대속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제물까지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온전한 율법이 되어서 어디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막을 찢으시면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놀라움, 그 표적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 첫 번째 표적에서 나타내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우리를 율법을 정립하면서 우리를 이단시했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생각해봐라.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여지까지 가져갔던 온전한 율법, 대속죄의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 위에 율법,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였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 취급하지 말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데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믿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읽을 거예요. 그렇죠? 몇 장부터? 1장부터 읽을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안 읽었으니까. 1장부터 2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 이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요한복음과 다르게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성경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메시지고요. 그럼 두 번째 표적은 뭔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내용입니다. 그럼 그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다. 금수저만 살아남은 더러운 세상, 이런 건가요? 만약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안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왕의 신하의 아들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에는 능력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별의 아픔을 겪었을 때 자전거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것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왕은 어떤 존재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점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영호 목사가 쳐서 실패한 드립이면 다른 사람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잠실자유회 아재 개그 그래도 정점에 있는 남자 아닙니까? 죄송해요. 예.
그런 거예요. 왕이 못하면 그 왕의 아끼는 신하의 아들을 왕이 못 고치면 그 신하의 아들은 그 당시에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고치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하고 멀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를 박해하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만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두 가지 표적 너희 봤잖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고 싶은 얘기. 왕이 못 고친 신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쳤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왕의 시대 아들을 고쳤구나. 그런데 이것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이제 와서 요청하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나요? 안 가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져라, 나아라 말씀하세요. 그때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났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고쳐진 시간이 언제냐? 몇 시일까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몇 시쯤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완전함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7시에 나오면 어떻고 6시 반에 나오면 어떻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요한이 거기다가 7시에 나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완전히 나았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을 때 7시는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한 번만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그 온 집안 사람이 믿었더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믿었더라. 너희도 믿어라.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이런 것이 있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믿어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세상의 권세보다 가장 더 위에 계신 분, 그리고 완전하신 분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읽을 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2장부터 4장까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만 읽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읽을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도 담겨 있구나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날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구절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하시더라. 아니요 21절 말고. 지금 이 시대가 몇 년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한 60몇 년, 한 두 세대가 지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AD 96년경에 기록되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될 만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교정하는 것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내가 다시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사입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것의 의미는 뭐죠? 희진 형제? 뭘 의미하죠? 쓰러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럼 이 성전은 뭘 의미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에요. 역시 엘리트예요. 엘리트. 예.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신 당시에 하셨던 많은 말들 가운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말씀. 3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야심한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라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이고 지도자고 어느 정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야심한 밤에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왜 밤에 찾아오죠? 1번 떳떳해서, 2번 부끄러워서. 떳떳해서 밤에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뭔가 부끄러워서. 왜 찾아가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랍비예요. 랍비. 찾아가기가 좀 힘든 거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요즘에 절밥이 먹고 싶어요. 템플 스테이 하면서 막 절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낮에 찾아가고 밤에 찾아갈까요? 혹시 낮에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들킬까 봐 저 밤에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예. 이런 개념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건 자신의 신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선생이고 랍비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니고데모가 어이없는 질문합니다. 이거 예수님, 그럼 우리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아니요. 3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 이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얌리야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그 율법을 재정립한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냐 멍청아.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네. 이것도 모르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이단으로 너희가 정죄했지만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듭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단이 아니다. 너희가 단지 모를 뿐이다. 이것을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내렸을 때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이게 이 구절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나에게 물을 다오 뭐 하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옥신각신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을 야곱일 때 우리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니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미 남유다에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성전도 없어지고 사마리아에 예배처소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예배처소도 없고 어쨌든 성전이 없어진 이 시점에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성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재정립하고 강조하고 있을 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죠? 누가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어디다? 영과 진리로. 한번 구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곳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전이 지어질 당시부터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축물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온 세계에 편만했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영이시니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교정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거예요. 묵상도 하실 거고요. 그때 이 요한복음에 담긴 표적에 담긴 의미 그리고 요한이 교정하고 싶었던 어떤 오해 소지들 그것들을 잘 알고 통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를 거예요. 4장까지 읽으신 분 그때 모든 사람이 손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며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